타락했지만,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네들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너희들의 삶에서도 기적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요,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철석같이 믿으면 그 철석같이 믿은 사람을 통해서 다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믿어주는 존재예요.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도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것,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철석같이 믿으면 철석같이 믿었던 자식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실망하게 되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떠한 교우를 통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지. 철석같이 믿는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이 가득합니까? 자신감이 넘쳐야 됩니다.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느낌이에요. 자기를 잘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신감이 넘치는 자기 믿음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큰 일을 할까요?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친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그들은 바라보지도, 그러나 우리는 아닌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누가 보아도 나는 할 수,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신감이 넘쳐도 큰일 하는데 하물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철석같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anticipation.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의 신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이 가득한 예배는 틀려요. 분위기가. 그러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와 기대감이 가득 찬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예배와 그러나 소망이 없이 기대감이 없이 가는 예배는 분위기가 틀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공기가 흘러야 돼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그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뭐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뭐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꿈을 믿어라. Believe in your dreams. Believe in your dreams. 꿈을 믿어라. 23절 보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어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집니까? 이거는 현실적이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막 던져집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막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믿으면 꿈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주세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생겼어요.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에게 거룩한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원을 주시고 그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꿈을, 멋있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신나는 꿈을 꿔보세요. 놀라운 꿈을 꿔보세요. 2017년도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지는 꿈을 꿔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좋아지는 꿈을 꾸세요. 현재 가난할지라도 부유하게 되는 꿈을 꾸세요. 지금 자녀가 없을지라도 올해 안에 자녀 낳고 그 아기를 안는 꿈을 꿔보세요. 환상을 가지세요.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나를 움직이셔서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꿈을 주시면서 부르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시고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늙은 아브라함이었어요. 75세예요. 75세에 하나님
내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 물설고 언어도 틀리는 그곳에 가서 새로 이민생활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인데,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꿈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무지할지라도 너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늙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 꿈이 있으니까요, 나이가 75세라도 꿈이 있으니까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한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주죠. 자꾸 들어주드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그냥 들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들어드리고 아유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들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니까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면 다 미래적이네요. 예언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면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였던 모든 줄들을, 어둠의 세계를, 죄악의 세계를,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한 찬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영혼이 늙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세가 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80이 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꿈에는 주름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러한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막 꿈이 생겨요. 없던 꿈이 막 만들어져요. 거룩한 꿈이 생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지금 자녀 없지? 염려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나이 75세에 이민 생활하고 언어를 새로 배우고 물설고 낯설고 친척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비전이에요. 좋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날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부자하지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10년이 됐는데도, 이제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애가 없어요. 남자는 그래도 뭔가 해보겠지만은 이 사례가 이제는 뭐 경수가 끊어지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꿈은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꿈을 포기하니까 늙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애도 없고 돈은 많은데 물려줄 후사도 없고, 이제 꿈이 있는 동안은 나이가 많아도 젊었는데 꿈이 없어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시큰둥했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저는 재산은 많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키운 종을 제 후사로 삼으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 좀 볼래? 하늘을 쳐다보니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롱초롱하고 별들이 마치 하늘에 쏟아지는 것처럼 막 빛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 좀 세볼래? 하나 둘 셋 10,
백, 천만.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지리라. 별들을 보는데요, 그 별들이 다 자식의 얼굴로 보이고 손주의 얼굴로 보이고 다 내 후손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꿈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고 결국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큰 돈뭉치가 떨어지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던 꿈이 생깁니다. 죽은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꿈이 다시 생성됩니다. 소성됩니다. 내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산 같은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장애물인가요? 돈이 장애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꿈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청년들은 꿈을 꾸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꾸세요. 하루를 살아도 꿈을 꾸고 살아야지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더 좋은 날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고 점점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는 자에게 내 꿈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믿어라. Believe in your prayers. Believe in prayers. 24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뭘까요? 기도는 나의 죄와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치료와 위로를 바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 기도란 하나님께 나의 작은 소원, 큰 소원,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재정적인 축복을 위한 모든 소원, 이 소원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믿으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차이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는 기적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하늘을 닫으면 3년 반 동안 물이 내리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능력의 기도,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놀라운 능력이 기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기도의 재미를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했더니 응답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한 달 기도했더니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한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가난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 과부의 사정을 봐주질 않습니다. 이 과부는 그 지역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재판장이었어요.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소를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돈 없으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여자,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각오했어요. 나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 너무 억울하다. 이 과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같이 재판소 앞에 나와 재판장을 기다립니다. 재판장에 나오면 울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루 종일 진물을 보고 나오니까 여전히 거기 서 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과부는 또 하소연합니다. 저에겐 큰 문제가 있어요. 꼭 좀 도와주세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주, 2주가 지나가는데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여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판장의 머릿속에 이 여인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 그 여인이 얼굴에 생각이 나고 여전히 나가보니까 여인은 서 있고요. 재판소에 들어가서 진물을 보려고 하면은 이 머릿속에 여인의 음성과 여인의 얼굴만이 생각나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이래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는가?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는가?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는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시지요. 내 아버지신데.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여서 내 기도로 나의 부탁을 들어주신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그의 보혈로 구원하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합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한 것은 따라해 보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줄게 하면 끝난 거지. 그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헛된 소리 하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향해서 속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변함도 없어서 온 세상 만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어질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에 의심이 오면 아직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얘야,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때가 참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에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큰 태산이 있어요. 질병이 우리의 산입니다. 재정이 큰 산입니다. 사람이 산이고 자식이 산이 되었어요. 남편이 산이고 아내가 산이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 주여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 가지를 믿으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철석같이 신뢰해 보세요. 이왕 믿는 하나님 다 믿잖아요. 이왕 믿는 하나님, 한번 하나님 믿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보라는 얘기예요. 철석같이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산하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산하 들려져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산하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산하내가 너를 뚫고 가리라. 그래도 한다면 산하내 앞에서 큰 공이 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 그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풍부한 분.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아서, 주고 싶어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등 돌리니까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꿈을 꿉니다.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믿어질 때까지. 자꾸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한 믿음이 오는데 눈을 뜨면 의심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질병은 이미 떠나갔다. 너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2017년도에 하나님 산이 평지가 되었네요. 산이 금광이 되었네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네요. 2017년도 한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의 머리를, 마음을, 영혼을 열어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정 성도들에게, 각 가정의 자녀에게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간증들이 충만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에 벅차서 오늘은 주님이 뭘 주실까? 오늘은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은 주님이 나 어떻게 만나 주실까? 기대감에 차서오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셔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